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29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리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문을 내게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 출애굽의 여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퀘션 마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완성된 설교는 아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상당한 시간 설교를 준비했는데 A4 용지 페이지 수만 해도 2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약 4주에 걸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길에서 왜라고 하는 퀘션 마크를 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한 일을 되짚어 보면서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라고 한번 반성해 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은? 이라고 거기에 대한 의문 부호를 우리는 좀 한두 번 정도 붙여보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지가 답변드리기도 했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늘 의문을 가지는 것이 이 백성들은 왜 하나님에 의해 출애굽하고 하나님에 의해 광야길을 거쳐가면서 왜 그랬을까? 이들의 한 행동이 참 의아하게 내 마음에 남고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일 줄 압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 모습이 여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여정은 그게 애굽에서의 430년의 종생활을 청산하고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된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길이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가 뭐냐면 이들은 430년 동안 자유가 없었어요. 재산도 없었어요. 자기들의 생각을 나타낼 수도 없었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일하라면 일해야 되는 그 종의 생활을 장장 400년을 한 민족이에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가면 죽는다고 하는 모세를 붙잡아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서 내 백성을 좀 제발 데리고 와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지금 핍박 속에서 애타게 호소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있으니 네가 가서 구출해내거라. 모세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의 궁중에서 40년을 살다가 의분이 일어서 내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의분이 일어서 내가 애굽 병사를 쳐 죽이고 도망와서 지난 지가 40년입니다. 내가 40살 때 거기서 뛰쳐나와 지금 40년이 지난 내 나이 80인데 지금도 애굽에서는 바로의 궁에서는 나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접하고 있는데 나보고 그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라고 하면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나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능력도 없으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어 물려고 할 때 다시 지팡이를 잡아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되는 이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네가 분명 애굽에 들어가면 바로가 너를 죽이려고 달려들겠지만 바로도 내 손 안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까 가거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한 바 되시겠습니다마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야말로 바로에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아줄 수 없는 자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의 재앙으로 시작해서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가 죽어 넘어가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그야말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금은 모아 다 싣고 먹을 양식 싣고 당당하게 해방된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네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애굽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430년 동안 종을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홍해 앞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초의 말씀을 보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육지와 같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잡아가려고 하는 바로와 그 군대는 다시 하나님이 물을 합치셔서 홍해에다가 수장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그 주변에 에돔 족속이라든지 암몬 족속이라든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벌벌 떨었어요. 와, 저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렇게 능력을 행하시니 우리는 저들과 대항해서는 안 되겠다고 모두가 스스로 길을 내주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하루 동안 기뻐 찬송을 부르고 거기에서 다시 수르강대로 진행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가는 과정 속에 사흘길을 걸어서 시내산 쪽으로 향해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르게 됐어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찾아보니까 마라이로 물이 있어서 좋다 하고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물이 있어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거기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한 나무를 지시해 주셔서 그 나무를 던지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 물이 달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그들이 진행하여 엘림에 이르러서 그 오아시스 곁에다가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이 진행해 가는 과정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홍해에서도 체험되어졌고 그리고 수르광야를 거쳐가는 마라에서 쓴 물이 달게 되어지는 것도 이들이 체험을 했어요. 자, 이렇게 진행에다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아마 그때쯤 되니까 가져온 양식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때 또 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 삶는 가마 곁에서 주는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그립다. 차라리 우리를 거기다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새벽에는 만나를 내려다가 그들이 농사짓지 않아도 기적적으로 먹고 신령한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만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로 양식이 되어지다고 하니까 이제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그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로 쓴 물을 달게 해서 마시기도 했고 하나님이 내리는 만나도 먹고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메추라기도 먹으면서 계속 가는데 그렇게 진행해 가다가 이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자 거기에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자 또다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좀 물을 좀 내놔라. 우리가 목이 말라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왜 너희들은 이런 일만 있으면 나하고부터 싸우려고 하느냐. 나만 좋다고 너희를 데려왔느냐. 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각색해 볼게요. 나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나오고 싶어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시니 내가 그 명령 따라 너희들을 인도해내는데 왜 마치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나온 것처럼 사건마다 뭐가 부딪힐 때마다 왜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토해내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이 조금 지나면 나를 향해 돌을 들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네게 준 지팡이를 잡고 창문을 데리고 반석 위에 서거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물을 낼 것이니 반석을 치라.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치니 그야말로 물이 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축이고도 남을 만큼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조금 있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는데 아멜렉 백성이 전쟁을 벌여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혼비백성할 때 모세는 그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야 네가 나가서 젊은 사람들과 싸우고 나는 산에 올라가 기도할 터이니 전쟁에 한번 임해보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젊은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는 산꼭대기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상황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자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큰 돌을 하나 갖다 위에다 앉혀놓고 양쪽에서 손을 들어 받쳐주고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 해가 질 때까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아말렉 병사를 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진행해 가는데 이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도 이 백성들이 참 왜 그랬을까? 하나 의문을 남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이쯤 되면 믿음도 생기고 이쯤 되면 기도의 자리도 만들만 하고 이쯤 되면 한번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만도 한데 왜 이 백성들은 사사건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없거나 자기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만나게 되면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토해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왜 그랬을까?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다면 마라에서 쓴물 정도가 만났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정도는 만들어질 만한데 그런데 그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그 백성들이 그 물이 쓰다는 것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달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여실히 보여지는 것이 있고 목이 마르다 해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시고 배가 고프다 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왜 가는 길에서 자기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고 고난이 오고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왜 불평할까? 왜 원망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크게 의문부호를 붙여놓고 이번 주 내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게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다음 주일날 그게 맞으면 제가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행정기구를 이드로에서 개편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 강야에 가서요 거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러 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들이 진행해가지고요 가나안 향해서 가다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얼마 놔두지 않은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요. 거기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들이요 거기에서 그냥 진행해야 되는데 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들어갈 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한번 좀 정탐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하거라. 그래가지고 아시는 대로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옥토인지 박토인지 산인지 들인지 성읍이 있는지 촌락인지 그 땅의 과실은 어떠한 것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40일 동안을 대표자 12명이 들어서 정탐을 하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데스에 다시 돌아와서 그 보고 대회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아시는 대로 올라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지파의 대표들은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실과도 아주 많이 열립니다.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 그 땅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올라가면 죽습니다. 못 갑니다.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들 앞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새끼들을 다 그들의 총으로 잡히고 우리는 죽을 것이니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다. 거기 갈 수가 없으니 우리는 차라리 돌아가겠다고 다시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요. 여호수아와 칼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러지 마라.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기울이 장대하고 맞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이기지 못해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능히 이길 수 있다. 올라가자. 그러자 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칼렙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 백성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이 백성들을 내가 언제까지 내가 지켜봐야 되겠냐. 이 모습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결론을 하나님이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때 징계하시기를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못 들어가겠다고 했으니 들어가지 말거라. 못 들어가겠다고 아우성 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방해해서 죽을 것이라. 그럼 너희 새끼들은 사로잡히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희 자식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시고 모세에게 모세야 방향을 바꾸거라. 이제 이 백성들이 가서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왔는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거라.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는 동안에 못 들어가겠다고 얘기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나온 거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게 됐어요. 이제 이 아이들 데리고 38년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또 사건이 벌어져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제는 재정비하고 다 가려고 하는데 고랄비도한 단과 나단이 셋이서 합심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모세를 향하여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의 대장이 됐느냐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반란을 일으키는 그들을 죽이고 거기에서 14,700명을 죽이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 모든 것도 정리하고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이제 모세가 남아있는 과정 속에 이제 그들을 데리고 말하자면 여리고 성이 보여야 되는 요단강 앞까지 행군을 하려고 하는데 한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다름이 아닌 아시는 대로 에돔이에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에돔 족속은 놔두거라. 전쟁하지 말거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에돔이 진치고 있는 곳을 피해가지고 우회해가지고 조금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화가 난 거야. 거기서 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토해대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진행해 갑니다. 그래도 이들의 불평과 불만이 멈추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다 물어 죽게 만듭니다. 이 백성들이 불뱀으로 죽게 되자 그때 겁을 먹고서 모세를 향하여 모세여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 불뱀을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러냐 모세야 그러면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거라. 그리고 불뱀에 물러 죽어가는 자마다 이걸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해라.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달고서 불뱀에 물린 너희들이여 노뱀을 쳐다봐라. 쳐다보면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믿고 쳐다보는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야 웃기지 마라.
그것 쳐다본다고 살아나냐라고 부정하는 백성들은 다 죽어 넘어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이 사건을 하나 딱 마치고 나서 이제 거의 다 되어진 상황 속에서 이들이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다시 무리바에 안착하게 되는데 마실 물이 또 없어. 그들이 또 하는가 보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아론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에 올라가 바위 앞에 서거라. 그리고 바위에게 잘 들어보세요.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내서 내 백성에게 마시겠다. 하나님이 그러셨어.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올라가서 모인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낼게. 먹어라. 그리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땅땅 치니까 오늘 말씀에 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나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흡족히 먹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계시다가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너는 이놈아 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냐? 내가 뭐라고 했냐? 반석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면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백성에게 마실 거라는데 왜 마치 네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네가 왜 혈기를 가지고 반석을 네가 왜 쳐서 물을 내느냐? 너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볼 뿐 들어가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 여정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말씀 다 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홍해 사건으로 비롯해서 물의 사건으로 비롯해서 만나의 사건,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왜 사사건건 일을 만날 때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왜 불평하고 원망을 계속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으니까, 지난번에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셨으니까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 좀 인내해보자. 우리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각오가 한번 만들어질 만도 한데 그 믿음은 1도 보이지 않고 사사건건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들이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일을 만나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랬을까? 왜 그런지 아시면 여러분이 좀 답을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어요. 홍해에서 체험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는 것으로 체험했어요. 만나를 통해서 체험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봤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도 봤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봤어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끝까지 사건마다 마음에 안 들고 필요한 것이 없으면 왜 불평하고 원망했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 죄악된 세상에서 구출함을 받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광야 같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내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고 이 엄중한 시국을 걸어가는 것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지난 나와 함께해서 이 모양경으로 체험하고 은혜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도 내가 필요한 물질이 없다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낙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고 말이에요. 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식구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는요, 늘 감사하고 늘 기대가 있어야 될 삶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여실히 보여주는 삶이었거든요. 뭐 하신 분이 없을 때도 낙심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또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모세를 보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대, 한번 기도해볼까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고, 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왜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430명 종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들은 기쁨과 감격에 찬 삶이어야만 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지금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도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저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감동감화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뒤에 숨어서 믿음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발걸음이 오늘도 예배당으로 옮겨져야 되고 예배의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가는 길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우리는 또 전진해 가야 돼요. 그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만들어지는 자리가 되고 낙심의 자리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왜 사사건건 그들은 왜 불평했을까? 왜 원망했을까? 왜 낙심했을까? 여러분, 이걸 오늘 가슴에 안고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셔서 혼자 나는 그들과 같은 모습이 내게는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있다면 내가 왜 그럴까? 그것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가 감사해야 할 자리고 소망을 가질 자리인데, 믿음을 가질 자리인데 왜 불평했을까? 왜 원망했을까? 왜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한번 여러분이요 한번 붙여보고 이 말씀을 한번 찾아가서 해결해 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요, 여기 왜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것을 확인할 때 요구하는 말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어째서. 그 전에 애들한테 너 왜 그랬어? 왜 그러잖아요. 무슨 까닭으로,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껌껌이 뻔뻔스럽게 미안함도 의리도 아무것도 없이 마치 모세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숙제를 안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부탁하건대 제 카톡에다가 한번 남겨주십시오. 목사님,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래서 그랬습니다. 답을 주시면, 정답이 나오면, 정답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명답이라도 나오면 제가 사례하겠습니다. 아니요, 진짜 내가 진짜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지금 답들 나와죠. 왜 그랬을까? 따라합시다.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나는 안 그런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사건건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들은 왜 사사건건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걸 찾아가 나를 발견해보는 은혜의 주관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답을 찾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감사해야 할 길에서, 믿음으로 가야 할 길에서,
기도하며 가야 할 길에서 왜 그랬을까? 왜 불평했을까? 왜 원망했을까? 왜 낙심했을까? 우리 한번 찾아가 함께 은혜 나누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